예수님께서 이 마태 집에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마태가 세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다가 그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이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사실이.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그 세리들, 또 그 당시에 좀 멸시받던 그런 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말이 성경에 죄인이라고 써있지 그들이 무슨 큰 죄를 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볼 때 자신들에게 그런 율법에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잔치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밖에서 지켜보다가 그 모습에 실망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가 진짜 메시아라면, 진짜 랍비라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그 세리와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그러니까 의원이 병든 자에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답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3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 금식을 어떻게 보면 경건의 하나의 표현처럼,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수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처럼 자신의 경건의 어떤 표시로서 그러한 금식을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금식이 공식적으로 율법에서 정하는 것은 7월 10일에 있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에, 그때에 자신을 괴롭게 하는 날, 그래서 곧 그게 금식하는 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공식적으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기를, 그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4번의 금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번의 금식이 이렇게 그 달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게 1년에 4번이에요. 그래서 4월, 5월, 7월, 10월, 이거 스가랴서 그 9장에 보면 8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4번에 걸쳐서 그렇게 금식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좀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금식의 횟수를 더 늘려서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때가, 그렇죠? 가서 금식하러 올라가던 때가 목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때가 월요일이라고 이렇게 전해진답니다. 그래서 목요일과 월요일, 이 2날을 금식일로 정하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뭐 기간을 정해서 뭐 열흘, 뭐 30일, 뭐 40일 이렇게,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럼 금식을 특별한 때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일주일에 2번, 뭐 물론 이제 더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한 이제 금식을 행했는데 아마도 이때가 그 금식을 하는 목요일이나 아니면 월요일 중에 한 날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경건한 사람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금식을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눈에 올바르게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하면서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앞에서의 그 이야기에 이어서 그 왜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느냐라고 책망한, 그 비난한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으로,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이게 이제 마태, 누가, 마가, 이 세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오지만 이제 다른 쪽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 명확하게 누가 말했는지를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것을 던지느냐? 아마도 세례 요한은 상당히 금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속한 그 파 자체가 SM파로 보는데 그 파 자체가 상당히 금욕적인, 그래서 이 약대토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했던 게 다 그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거거든요. 무소유의 생활 뭐 이런 것을 했던 건데, 그러면서 아마 금식도 같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도 그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은 어떤 때냐면 이 뒤에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도 한 7장쯤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때입니다. 옥에 갇혀서 지금 이제 이 요한의 제자들만이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걱정하니까 더더욱 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정작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금식일이 돼도 금식을 하지 않고 이제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주도해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 공통적으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대변해서 이야기했고, 또 어떻게 보면 방금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운한 마음에 그것을 예수님 앞에 따지듯이 던져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여기서의 손님은 이 혼인집에 잔치에 온 손님이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어의 뜻이 이 혼인잔치에 있는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은 그 혼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그 함께 잔치를 준비한 신랑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함께한 이들은 그 손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베풀 때에 이 천국 복음의 잔치에 굶고 또 뭐 슬퍼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잔치에 참여했으면 함께 기뻐하고 그 음식을 준비한 것을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지금 내가 복음의 이 잔치를, 이 먹는 잔치가 아니라 복음의 잔치를 이미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준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잔치를 베푸는 이때에 슬퍼하며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이어서 다시 35절에서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함께하는 친구들은 슬퍼하고 금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래서 그 무덤에 들어가 계실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당연히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낯짝이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으면
어떻게 음식이 이 입으로 넘어가겠어요? 예,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가족 중에 누가 죽어도 그 고통이 상당히 큰 건데, 예, 저는 이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버지를 워낙 의지했던 것 같아요. 예, 아버지를 참 되게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음식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안 넘어가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장례식을 첫날을 이렇게 저녁까지 그냥 멍하니 있는데 제가 안 먹으니까 자식들이 다 우리 애기들 그 큰애 둘째 애가 다 그냥 굶고 있고 우리 아내가 그래도 애기들은 먹여야 된다고 한 숟갈 먹고 막 이러고 있고 예. 그리고 제 여동생 어머니 할 것이 다 그냥 넉놓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내가 먼저 밥을 먹고 올 테니까 그 다음에 다 가서 밥 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가서 앉아서 물에다 말아서 반 공기 정도 말아갖고 한 숟갈을 딱 뜨는데 이게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멈추고 있으니까 우리 고모님이 막내 고모님이 옆에 있다가 저를 아끼시는데 그 고모님이 그 멸치인가 하나를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얹힐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 나 이거 못 먹겠어요. 그랬더니 돌아서 갖고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 반찬을 내려놓고 그냥 맨밥을 그냥 꿀떡 삼키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서 식구들 가서 밥 먹으라고. 근데 그 뒤로 정말 예, 제가 지금 이렇게 통통하지만 뭐 그때도 좀 통통했는데 뭐 지금보다는 좀 날씬했어도요. 한 몇 달 사이에 거의 한 10kg가 빠졌던 것 같아요. 음식이 안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고통이 있을 때 그때는 자연스럽게 금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하게 하실 때 하는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그냥 원래 습관적으로 해왔으니까 이것이 내 경건에 대한 표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보여서 내가 경건하다 이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금식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좀 외식화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저는 그래요. 저는 주의를 지키는 것을 되게 어려서부터도 제가 아파서 진짜 병원에 막 실려갈 정도로 열이 나지 않는 이상은 교회를 쉬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허락을 안 하셨어요. 아프면은 끌어안고라도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셨으니까 아주 주일 되면 하여튼 교회를 무조건 가야 돼요. 밥을 못 먹어도 가야 되고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야 되고 특별 새벽 기도다 그러면 차 끌고도 한 30분 되는 거리를 가갖고 거기서 이제 새벽 가서 잘망정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학교 가고 그것이 그냥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를 시작한 뒤로 전도사를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한 뒤로 한 번도 주의를 빠져본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사역을 하니까 그런 거지만 또 부교육자기도 했고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였거든요. 저는 당연한 것이고 또 목회자가 돼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주일날을 교회를 비운다는 것은 사실 허락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자는 그런 거였으니까 그 박사님들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는 하루 더 있겠대요.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휴가세요? 그랬더니 안식월이래요. 그래서 안식월이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 달 동안 쉰대요. 그래서 교회도 안 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안 간대요. 그냥 근처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여행을 다닌대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안식년 대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매년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매년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야지 목회도 더 열심히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기는 그런 어떤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안식년을 안 하는 대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보통 7년이나 10년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이렇게 쉽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 공부하러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서 쉬는 기간들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은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도 약간 이제 큰 교회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자기는 안식년을 안 하고 매년 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고 제가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보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구식이라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옛날 그 참 고집스럽게 그래서 그렇지 그런 경우도 있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한테 주일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자꾸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나의 고집이 또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나 또 저의 양심으로는 주일날 빼먹고 어디 가는 거는 잘 못할 것 같아요. 휴가를 하더라도 주일날이면 돌아와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아직까지 저의 생각은 이게 깨지질 못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목사님 눈치 봐서 못 가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꼭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외식화돼도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해왔으니까 내가 지켜왔으니까 이게 정답이다. 사실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좀 더 보수적일 필요가 있겠죠. 성경을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 땅에서 그래도 교회가 건전하게 지켜가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래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뭔가의 기준점은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점이 그래도 목회자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일날을 비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 있게 되면 그때 우리 성도들한테 전체적으로 허락받고 저 갔다 와도 됩니까? 하고 한 사람에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못 가고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금식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또 그런 그 해왔던 전통이 그들에게는 그것이 법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지키라.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말한다고 해도 근거가 분명한데 금식에 대한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속죄일 하루 외에는 성경이 공식적으로 금식을 선포한 날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전통으로 자신들이 해왔다는 이유로 또 경건한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의 선생님들이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해왔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되라고 예수님 앞에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본체, 성자 하나님, 율법의 수여자세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율법을 만드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은 이런 겁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이라는 것이 그러한 외식적인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외식적인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금식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그래서 정말 슬픔이 올 그때에 예수님을 잃은 그때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뭐 중고등부나 이렇게 보내고 하면서 뭐 부활절이나 또는 고난주간 되면 금식을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 제 친구 하나는 금요일날 깜빡하고 금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토요일날 할 거야. 그리고 토요일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 때쯤 됐는데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친구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빵 같은 걸 사와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에이 야 너 그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그거 꼭꼭 참는 게 무슨 그 금식 아니야. 그냥 밥 안 먹었으니까 이 빵 한 조각만 먹어. 그러니까 그럴까 하고 얘가 이 한 입을 입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장난을 쳤으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정색을 하면서 야 그러면서 금식하는 거야? 금식은 이것도 이겨내야지 유혹을 이겨야지 빵을 먹으면 되겠어? 넌 금식 실패한 거야? 그러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 왜 그래 왜 장난을 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확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화났나 보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그래도 안 들어오길래 뒤쫓아가 봤더니 저쪽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나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빵 조각 하나를 괜히 먹어갖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 사촌 동생 남편이 돼 있는데
그 친구가 갈짝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너 왜 우냐 그랬더니 빵 조각 하나 이 자식이 나를 먹여갖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그래서 야 그러면 금식 다시 하면 되지 뭐하러 울고 있어. 이게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우냐. 그러면서 제가 위로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데리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신앙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죄가 아닌 것을 죄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별한 경우는 한번 금식을 그래도 해보자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하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도 제가 금식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실 분들은 하시라라고는 얘기는 했어도 하자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외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죄스러운 이 마음에 정말 하루는 또는 일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해버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한다면 괜찮은 거죠. 근데 내가 금식을 보여줘야지. 내가 한번 며칠 금식하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 거야. 그래서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무슨 열흘을 금식하고 한 달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고 그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으로 정말 그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뜨거워진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는 40일 금식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금식을 할지라도 이게 내게 몸에 무리가 오고 문제가 되면 그거 끊으셔야 돼요. 그걸 끝까지 막 고집히다가 돌아가시면 그것도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금식은 뭐예요? 외식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 금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 바르라고 그랬어요. 왜요? 남한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식하는 태를 보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금식해? 뭐 이런다고 그래서 금식하는 게 현기증 나. 평소에도 한두 끼씩 굶으면서 금식하면 꼭 현기증 난다고 이건 그렇게 농담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만 꼭 부활주일 앞서서 고난주간 금요일만 할 이유도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은 한 3일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는가 했더니 자기는 화가 나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자기 아내한테 화를 내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가 금식을 한대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니 근데 그것도 괜찮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분이 아주 성격이 더러운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되게 온유하고 그런 분인데 자기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금식하고 하면서 성격을 많이 고쳤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마음에서 자원하는 그것도 때로는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서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질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그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을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과거의 그러한 구습, 과거의 그런 어떤 전통을 가지고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금식, 그러한 어떤 외식적인 행동, 그러한 오래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습관, 그러한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복음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구시대적인 어떤 그런 습관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짜맞추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지 않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오랫동안 해왔던 그 전통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나이는 젊지만 저도 어려서부터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고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볼 때에 쉽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대단히 오래 좀 판단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교회를 보니까 어떤 교회는 되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적게 모이고 어떤 교회는 막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냐? 한 교회는 전통적인 예배로 항상 그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 교회에서는 막 춤을 추고 막 그 들어갈 때부터 막 쿵짝쿵짝 소리가 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막 외식적으로 경건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세속화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말을 못했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아직 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아직 더 이렇게 깨지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오래적인 익숙한 것이 더 어떻게 보면 그 편안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게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이겠죠. 저도 제가 100% 옳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앙을 보수적으로 지켜가는 것.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드럼치고 이게 안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찬양은 분명히 뜨겁게 해야 되고 다 좋지만 예배만큼은 예배롭게 드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어떠한 모습, 뭐 이 예배의 전통성을 지키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와 관계없고 말씀과 관계없는 다른 전통들, 그냥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 그러한 습관에 따라서 그것이 이 어떤 전통으로 남아서 새로운 어떤 신앙의 어떤 그것들을 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 그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모습을 찾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뜻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렇죠? 예. 그러한 모습들이 올바른 모습이지 그저 과거의 전통만 남아 있어서 겉으로는 되게 그 신앙으로 참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금식은 뭐냐? 그것은 외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을 하든 그래요. 뭐 10년에 한 번을 하든 그것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금식, 정말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지만 내가 뭐 매일 금식을 하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남들에게 보여지는 습관이 되어지고 전통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나는 모든 걸 다 했다?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의 모습,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남들한테 본을 보여야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말씀이 아닌 것들을 주장해서 성도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그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선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